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의 삶들을 잘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또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건 1년 동안에 걸쳐서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차 안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게 주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에서 배운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저들의 믿음과 서로 연합하여 정말 저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똑바로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귀한 어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of the Bible,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죽음에 관하여 성경 말씀들을 탐구하여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풀어야만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으로 내 생명의 출발과 시작과 근원과 뿌리에 관한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이게 ontological question, existential question, 실존론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에 관한 이게 텔레올로지컬 퀘스천, 존재론적인 목적론적인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의식에 관한 질문으로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줄처럼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나는 왜 죽어야만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서 마지막 죽음과 운명에 관한 에스카탈로지컬 퀘스천, 종말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죽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며 누구든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성자로서 나는 진리를 먹고 산다고 하여 진리의 등위를 자처하던 소크라테스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영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일생에 걸쳐서 인생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학문이 요항이라 불리는 인간의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철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학과 하나님의 영역이며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온탈로지컬 퀘스천, 존재론적인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닮는 존재이기 때문에 Man is the Lord of all creation.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이 목적론적 텔레올로지컬 퀘스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Whatever you eat, whatever you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For the glory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도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을 성축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영 세계도록 받으시 위함인 것이라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과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죽어야만 되는가 하는 죽음과 운명에 관한 에스카탈로지컬 퀘스천, 종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로마 3장 23절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흑이니 반드시 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응답으로 운명지어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응답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며 동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People are destined to die라고 명백하게 말씀한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인간이 직면한 냉엄한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긴 the breath of life, 생기를 코에 부어넣어 the living being, 다시 말하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1장 21절에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와 싸움에 알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가 적신으로 와 싸움에 붉은 핏덩어리로 왔음에 우리가 알몸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 들고 돌아가야 하는 데는 공술의 공수의 주음 앞에서 오늘 솔로몬은요, 인간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그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무신론적이며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더없음, 미닝레스네스와 인생의 공허함, emptiness, vanity, 이것을 오늘 전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12장 8절에 여기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시드물관 거듭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삶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미닝풀로드 의미 있는 충고를 통하여 아담이 범죄하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결론적인 메시지로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비참한 절대 절명의 공경 가운데서 인간은 누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절망적인 단식과 절구 아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구세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믿는 것은요, 인간의 죽음에는 첫째 사망과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마지막 결과로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는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에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로야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너희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투다에 죽는다고 하는 것, 돌아간다, 리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냐,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만 되는 더 포스트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temporary death, 일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직설적인 표현으로 돌아가셨다, return the again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고향인 티끌, 더스트로 되돌아갔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보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영면하였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면하였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잠들었다 하는 것으로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고 깨어날 수 없는 영구적인 permanent death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첫 번째 죽음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이다, 슬리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 나사로가 잠들어서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도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하여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서의 부활은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깨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죽음이 바로 fourth death, 첫 번째 사망으로,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오늘 로마서 6장 2, 3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death,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permanent death, 영원한 죽음으로, 이것이 바로 second death,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사망과 음부가 영원히 불못에 던지고 죽음을 당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못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시민의 지옥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죄인들이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 등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the lake of fire,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호수로서 불순자들이 들어가게 될 처소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인 불못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는요,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기 2장 4절에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곳에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질 것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헬, 지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는 탈타로사서를 말한 것으로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man's response to God's grace로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첫 번째 사망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사도 바울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하나님의 아빠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올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로서 주님의 첫째 번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들이고 성경을 왜냐하면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천국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죄인들과 악인들은요, 천년 동안의 지옥에 갇혔다가 천년이 찼을 때에 일제히 부활하여 지상에 남아있는 성들과 싸울 것이지만은 결국은 패배하여 불못에 던지워져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궁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늘에서 불에 그를 태워버리고
불과 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더 비스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서 영영 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육적인 죽음인 첫째 사망 이후에 부활하여 다시는 저주나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인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인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응답에 따라 사망 이후에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떠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요,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거나 불신앙으로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 보응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해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생을 얻어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그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셨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오늘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음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로 분리되기 그 직전에 그의 응답은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today, right now, 지금 그리고 즉시 immediately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믿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인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각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제 오늘은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는 제목 아래 우리가 믿는 것들에 관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계속해온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저주먼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마지막 행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에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로 심판하시는 화이트 스로운 저지먼트,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한 광경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것은 언약과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영구 불변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민수기 3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지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바로 저지먼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흰 보좌 위에 앉아서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한 모든 선악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실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과 인간 역사의 종말이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1절에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합니다. 이어서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우주는 주님 앞에서 사라져 간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뉴 헤븐 앤드 뉴 어스,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보좌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크고 흰 보좌였다, 그레이트 화이트 스로운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말이죠, 흠이 없고 오리가 전혀 없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백보좌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이 내려지고 거짓이나 불의나 실수가 조금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심판이 내려지는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의 주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심판이며 예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론대서라고 하는 말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분별이 없이 인류 역사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은요 자기의 선악간에 행한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인 12장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결코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다 그 앞에 같이 다 드러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바로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거니와 이게 어딘 다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한 자들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각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자 받을 만한 것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상급과 상급이나 벌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받게 될 상금이나 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 앞에서 반드시 그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구절인 5장 11절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설교자들을 보여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라고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꺼려하고 깊이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청중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걸쳐 The Exploration of the Bible, 성경에 관한 탐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것으로 성경의 핵심적인 10가지 항목 아래 50여 가지의 주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에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매주마다 보내드린 성경 공부 원본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수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에 정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종종 제 설교를 동영상을 통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m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